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가장 교만하고 자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의 행함이 자기 기준, 내가 행한 줄 알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일들의 결과 속에서 내 공로와 내 능력, 내 노력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자만고 교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반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실족하는 것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내가 지금 내게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내게 굳이 그렇게 특별히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 더 필요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였으면 이렇게 않을 텐데,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이것이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하는 우리의 굉장한 교만과 자만이 신앙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의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 뜻의 결과까지 우리가 정하길 원하시진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고귀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이 본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인은 부정하거든요. 이방인하고 스치기만 해도 돌아와서 물로 씻어야 되는 이스라엘 율법이 정해져 있듯이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하나님이 유대인 택하신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안에 굉장한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짐이 어디서부터 보였습니까? 이 조짐이 스데반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점점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네시까지 갔던 그 일들, 그러면서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는 길, 또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있었던 루다와 요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특별히 고넬료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 굉장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그 본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특별히 다윗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식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였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널리 알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두고 있는 제한은 무엇이었냐? 그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해도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드디어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마지막에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막 시작된 깨달음을 이제 막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동안 율법을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베드로 안에서조차도 처음에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베드로의 머리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의 제한을 두시지 않는구나. 이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는 만유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였고, 또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와 온 유대와 이 모든 것들이 퍼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왜 하나님부터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증인이 이제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전한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셨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모습을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보이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하나의 온전한 샘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허락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법이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아무리 네가 경건하고 아무리 네가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네가 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예수를 지금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성경에서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성령 임재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도가 또는 제자나 집사가 누군가 향해 안수를 할 때 그 성령 임함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한 성경의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할례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령까지의 과정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예수를 아는 과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정의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47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표징, 이제 심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인정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하였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 주기를 금하지 않았다. 그동안 세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면서 온전한 세례의 형태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드디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작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성과 뒤에 어떠한 놀라운 결과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놓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거나 교회의 어떤 일들이,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뭐예요? 내가 한 줄 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교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의 노력으로 정하여 버리고 마는 일들,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 왜요? 그런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정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고 교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고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하는 그런 넘어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정의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교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왕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모든 것의 핵심을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지 말고 자꾸 모든 일과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에게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면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정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간절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받으심,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